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마다 부흥을 외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부흥을 갈망하지도 더 이상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어떤 소망이 없는 것,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열정, 설레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그런 기대감이 없다라면 오늘 부흥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설레임이 없고 어떤 열정도 없고 마음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은 것 같고 정말 부흥이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대로 가서는 안 돼요. 스탑해야 돼요. 멈춰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고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리바이벌 하면 대부분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7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차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BC 537년경에 1차로 포로로 다 귀환되는 거 아니에요. 1차로 포로로 귀환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라자손이 하나님 섬겼던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회개하는 마음. 그게 오늘 본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85편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고라자손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1차로 귀환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파괴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1차로 포로로 된 건 감사한데 아직 뭐냐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다시 리바이벌,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살려주세요. 저를 따라 고백드릴까요?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이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향한 설렘과 열정, 하나님 사랑을 식었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이고 마치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이런 의심하고 있다면 정말 그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대상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저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다시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의 리바이벌 부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침체되고 죽어있던 나의 삶이, 침체되고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어떠한 부분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오늘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하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정말 소생되어지고 회복될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교회 대부분 다 책망받았죠. 2개 빼놓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단에 빠져있구나.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구나. 뜨겁지도 차지도 않구나. 미지근하구나. 모든 대부분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하나님 관계와 떼어진 거예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촛대로 옮기시겠대요. 교회로 옮기시겠대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열왕기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일반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총에서 39명의 왕이었는데,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8명만 그래도 좀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다 악했어요. 39명의 왕 중에 8명의 왕만 선하고 모두 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남유다는 마지막 남은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흥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 대단한 것이 개인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부흥을 열망하고 또한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예가 바로 외국의 수정교회입니다. 유리로 아주 큰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빚 때문에. 교회를 아주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줬지만 끝내는 교회가 문을 닫고 천주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입니까? 교인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거 필요해요. 저도 그걸 강구해요. 병이 낫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하고 이것이 부흥입니까? 진정한 부흥일까요? 교회에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정교회처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수많은 강구에도 불구하고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병이 안 나았어요. 계속 병만 싸고 살았어요. 그러나 놀란 사실은 그분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어떤 목회자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는 않아도 소수의 영혼들을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에서, 특별히 섬에 많이 그렇죠. 5명, 6명 정말 적은 수의 영혼들이지만 한 영혼을 내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평생도록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흥 아닙니까? 사람 수가 많아야 부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흥에 대해 외치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이번 주에 사도행전 강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전효수 목사야 진짜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냐? 너가 개척해서 부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진짜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바로 너와 나의 관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것도 부흥,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이는 현상을 따라갑니다. 신비주의를 따라갑니다. 영적인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뭘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렇다면 좀 위선적인 목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목회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목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역사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먼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큰 것을 바라보기 전에 어떤 큰 역사를 바라보면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받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나? 힘들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신을 자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선교사는 이 땅에서 2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나 근대 선교의 등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만큼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앤드류 머레이,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어트, 잘 알죠? 짐 엘리어트 정도. 이 모든 분들이 뭐냐면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29살밖에 살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이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 생애는 전적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5남 4녀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4살에 어머니가 또한 돌아가셨어요. 이 일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9살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랑했던, 우리를 보호했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이 선교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평생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숲에서 시간만 되면 숲에 가서 장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장시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거리를 다니면서 항상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해결됐느냐? 우울증이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우울증이 해결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병이 치료된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선교사님, 우울증으로 살았어요. 우울증에 걸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숲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했어요. 밥 먹듯이 금식을 했다고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했던 그의 삶. 그리고 때로 우울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저 강단에 서는데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내적인 걸 갈등도 있었던 사람. 그런 가운데서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교사였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로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심지어는 50km도 갔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우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고요.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인디언들이 그에게 몰려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인디언들이 사탄을 숭배한 걸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 성사님께 나와서, 수많은 성사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이들이 이 성사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성사님은 힘들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울증과 폐기력 가운데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인디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송이사님 좋은 이 담임 목사 이 자리가 있는데 담임 목사로 오시지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9살 그해 5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폐기력입니다. 약합니다. 근데 왜요? 그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앤드류 모레이, 조나단 에드워드, 짐 엘리어트, 유명한 선교사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왜 이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되면 좋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뭘로 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도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십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주변 사람 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아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기도 못하나요?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요 저기 가야 되는데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믿으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마치 죽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며 분식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때가 되시면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 의해 잡히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 신앙의 선배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대화 나누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길 바라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큰 걸 이루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저의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 그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는 사람.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보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로버트 쿨만 목사님은 Let the Fire Fall 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흥의 핵심이라는 책인데, 인간이 완성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흥 운동을 세상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완성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흥 운동을 세상에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부흥 변화를 바라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 회개와 이렇게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 대가 지불,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럽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연구해보면 부흥은 회개와 결단, 대가 지불,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로버트 쿨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행동을 취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전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죄의 요새를 향한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이것은 영혼을 찾는 열심과 기도의 수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부흥을 우리가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부흥을 바라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함으로 해 나가야 돼요. 교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게으르거나 낙해서는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립니까?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핏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내가 기도합니까? 정말 장시간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기도합니까?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가족이 잘 살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건강한 거 그거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반영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반영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나처럼 장시간 기도할 수 없니?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요즘 안타까운 건 다 그렇진 않지만 부흥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진정한 부흥을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성도가 많아진 것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주구하는 그 영혼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I'll never